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을 활력 있게 만들고 또 활력과 의욕이 넘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나의 삶의 의욕과 활력을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의욕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지치지 않는 새심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활력이 넘치게 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아니 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쓰임받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자신의 어떤 허물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삶의 인생살이의 실패로 말미암아서요, 이런 모든 의욕들이 다 꺾여버리고 또 이런 삶의 활력이 다 가라앉아버리고 삶이 절망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결국은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이제 구차하고 비참한 삶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소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에도 별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에도요,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빈약하고 오히려 더 위상을 느끼게 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생의 실패됨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좌절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저앉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먼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의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명령하신 내용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에 근거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열방의 모든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비 본토 친척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떠나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땅, 어느 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잠시 멈췄는지, 아니면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해서 잠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는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요, 하란 땅에 잠시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삶을 달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하란 지역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삶의 시간들이 되었을 때마다 결코 우리 인생을 우리 홀로 걸어가도록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그래요. 매 순간 삶의 정말 중요한 시기 이때에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세겜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약속과 이어서 계속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땅을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간 거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땅에 대한 약속도 받은 거예요. 그 일전에는, 출발하기 전에는 큰 민족으로 이겠다는 그 후손과 자손들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변수가 일어나고 삶의 어떤 환경이 어렵고 상황들이 어려워져도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됐냐면은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려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곡창지대 애굽 땅으로 가서 좀 이런 기근을 피하고 피해야겠지 하고 뭐 하나님의 약속도 좋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애굽 땅으로 원지 식소들을 다 거느리고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장소가 있고 삶의 이제 처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내려가게 되니까 내려가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종종 이런 좀 전과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삶에 어떤 의욕이 넘쳤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 사레가 아마 이때도 나이가 많을 때인데, 왜냐하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이제 상당한 나이가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과 생각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는 뭐 다들 장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오래 살고 수명들이 길었던 때니까 말이죠.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미인이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갖고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우리 잠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서 그것을 탐내고, 그러면서 아내를 탐냄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애굽 땅에 가면은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내 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애굽 땅에 있는 남종네들과 임금 왕으로부터 내 생명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은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해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갖고서 그러고서 내려간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려가지 말지 말이죠. 예?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또 애굽 땅에 내려갈 또 정말 좀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어려운 상황이 오죽 어려웠으면 내려갔겠습니까? 근데 내려가 보니까요, 아닌가 다를까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자기 아내 모습의 아름다움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말이요, 왕의 귀까지, 애굽 왕의 귀까지 들어가 갖고서는 애굽 왕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땅에 들어온 그 이방인 아브라함이죠. 이방인을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사레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 부인 아니죠? 우리 내 누이예요. 내 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인하는 거예요. 사레한테 물어봐도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사레이기 때문에요, 사레에게 물어보니까 저분은 내 오빠가 되시는 분이고요, 나는 그 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요,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사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벌써 은연중에 주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떠날 때는 분명한 약속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에 있어서의 매우 위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말이죠, 이제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 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이제 불러들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례의 연고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애굽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이게 뭔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어찌하여서 너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로 속였느냐, 나는 알지 못해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아내를 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었고, 아내의 부끄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함께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1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덕적인 윤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에 지금 이 사건을 하나만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애굽 왕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누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로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고,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나이 한 86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86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75세의 하란 땅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말이죠.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점점 더 늙어, 이제 나이가 더 노쇠해 가면서 말이죠,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져 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나이 75세 때에도 자손을 생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래 되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후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는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가 맑은 지역에 가면은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까?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벌써 이 아브라함 시대 때의 밤 하늘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하늘이 이제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셉니까? 해낼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그냥 마음에 새기도록 말이죠, 그렇게 실물교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시려는 거야. 할 것이다. 나이가 86세가 됐어요. 자살 실생에서 능력은 더 완전히 다 상실하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드린 말씀이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의 훌륭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더 확실한 이제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의식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약속을 맺는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을 완전히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짐승을 쪼개 가지고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요, 육축이라든가 짐승들을 둘로 쪼개 갖고서 쭉 양옆으로 벌려서 쭉 널어놓아서 이렇게 길게 이제 줄을 세워놓으면 줄로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길 가운데로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나와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당신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저 짐승이 돌로 쪼개서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 있어야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그런 약속에 맺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쭉 널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홀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이제 짐승들이 쪼개지는 그 사이에 난 길을 홀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홀로 확실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의식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손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을 내 후손에게 줄 영원토록 기업으로 줄 것에 대한 이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하나님이 의식까지 치르시면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의식까지 치르면서 이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정말 눈에 볼 수 있도록 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 바닷가의 모라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또 중동집의 중요한 그 의식, 이 약속을 맺는 의식을 생각하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쉽게 이루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넘어오게 되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자손이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손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보, 아무래도 당신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자손이 생산되겠소. 그러니 우리 애굽에서 들어온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취하여서 자손을 이제 우리 후대를 잇게 합시다. 자손을 생산하도록 해서 후대를 이읍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까? 그러고서는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든가 그런 표현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불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거듭거듭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갖도록, 신뢰하는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참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 일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줄 거야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모두 진정을 다해서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 의식까지 치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약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99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손을 생산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이, 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보고도 약속을 했는데 말이야, 그걸 믿지 않고 말이야, 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말이야, 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저 아브라함 더 이상 내가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 아브라함을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복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근원으로 그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내가 계획을 했지만은, 에이, 이제 다 끝이다. 그래 보셔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전혀 자손을 생산하기에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다고요. 다시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너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되 나의 전능한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나타 이 1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겠어요.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100세가 되든 내 나이가 뭐 150세가 되든 간에 내가 역사하면 모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모든 생사의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믿어야 돼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시 그 언약에 대한 걸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멘.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버려버리셔도 제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복된 약속을 다 걷어가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고 말이지, 나를 책망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니 너는 완전해라. 온전한 믿음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0장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17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얘기죠.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17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만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쓸 것이다,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선하고 복된 계획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에 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내 친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계획이 없는 아버지가 없고, 자기 자녀의 복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어라 말이지.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의 환경들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불가능만 보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내년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마음의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전혀 뭔가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새롭게 하실 권능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듣기는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부부가 똑같은 마음이죠. 18장 12절 보니까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8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 믿으려면 간도라 말이지. 너에게 한 나의 모든 약속 말씀 이상 이제는 끝이다 말이지.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부부가 똑같이 일심동체라고 말이죠. 이런데 일심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건이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 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니까요. 후대가 없다 할 때 그것처럼 큰 문제가 그 당시에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거짓말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편법과 수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말이죠. 그런 일에 마음을 써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이 다시 거짓말하는 사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기거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라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요구하는 거 뭐냐면, 나를 오빠라고 해달라고, 가서는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되니까 당신이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듯하게 그러는데, 아비멜렉에게 말이죠, 또 이제 이 사라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저 여자는 누구, 당신과 어떤 관계요? 라고 또 묻게 되죠. 그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아니, 일전에 10여 년 전에 말이죠. 아니죠. 그것도 더, 일전에 10여 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오랜 시간 전에 말이에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 잘못을 행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얼마나 이게 보면요, 어떤 부부의 윤리 가운데서도 이게 잘못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댈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실수는 한 번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24장에 보면 그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죠. 그라나 왕이요,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그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십니다, 사라에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러니 그 남편은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그러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막혀있는 태문, 너희 집에 막혀있는 태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상황들을 알아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거든요. 이런 실수를 그래서 다시 이제 아비멜렉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 가문에 닫혀있는 태문을 열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 이거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정말 이런 두 번 반복해서 안 될 이 실수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게 되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1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21장 1절 2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는 게 낫겠네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사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돼 갖고서요, 99세가 넘는 100세가 돼 갖고서는요, 나라 살아도 나이가 90이죠. 10년 차이니까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믿지 않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웃음. 그런데 내가 그것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웃었구나 말이지. 어떤 기쁨이라는 그 표현과 또 그 지난날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적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아까 초반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왜 용기가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하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니까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손을 생산하는 그 능력에 볼 때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이도 많고 생산 능력도 없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자손도 생산하지 못했고 말이죠. 이후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을 사용함으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딴 길을 방법을 모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실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그냥 끝날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을 창세부터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때 저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 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볼 때는 나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패함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가야 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뭐예요? 동사 시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복된 목적을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구별한 목적대로 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 간에 너는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담대히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하고 복된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복된 계획을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살이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쓰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딴 길을 도모하다가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 행적들이요,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삶에 실패했느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느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선하고 복된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계획했고 이미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획을 이렇게 먼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신 표현들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모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